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통과하여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마음을 바꾸어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쪽의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전투 대열을 지어 나왔습니다. 모세는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해주시면 잊지 말고 내 유골도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가다오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시킨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숫곳을 떠나 에담에 진을 쳤습니다. 에담은 광야의 끝에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불을 밝히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밤낮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셨으니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과 바로를 치시는 10번의 재앙 그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있었던 그 밤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마다 죽음의 영이 지나가서 그날을 6월절이라고 하였고 그날이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떠나면서 약속의 땅을 향한 걸음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의 모든 여정은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모든 사람의 표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애굽 땅을 나와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그들을 주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셨는가,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은 과거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런 모든 일에 대한 좋은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입에 읽겠습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통과하여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마음을 바꾸어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인도의 특징 첫 번째는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주권적으로 인도하기 시작하시는데 두 길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하나는 홍해길이라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애굽 땅과 그리고 이스라엘 땅 사이에는 시나이 반도라는 반도가 있는데 이 반도가 역삼각형 모양입니다. 블레셋 사랑의 땅이라는 것은 그 역삼각형 중에서 가로질러 가는 직선 코스라 생각하면 됩니다.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까지 바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은 굉장히 좋은 길이어서 그 당시에 굉장히 호전적이고 전쟁을 좋아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는데 그 길로 가면은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역삼각형 밑으로, 그러니까 돌아가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길로 인도했다는 얘기는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시나이 반도를 쭉 돌아서 가는 길인데 이게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죠. 그래도 사실 그렇게 긴 길은 아니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정도면 갈 수가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목사님 40년 걸렸지 않냐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40년에 38년, 39년 이상의 시간은 불순종 때문에 사실은 계속해서 방황을 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긴 시간이었고 원래 그 길은 그렇게 긴 길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중해를 따라 바로 올라가는 지름길이 아니라 시나이 반도를 아주 빙 돌아가는 길을 택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오늘 우리 삶에도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지름길로 가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계획한 일이 잘도 뚫리는 것 같고 쭉쭉 뻗은 그런 고속도로를 따라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왠지 나는 꽉 막힌 것 같고 내가 계획한 것, 내가 꿈꿨던 일들은 모든 일에 장벽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 그 일을 행복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더 마음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분은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사실이고 그분의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오늘 성경이 나온 것과 아주 마찬가지의 경우입니다. 내가 주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삶이 더 돌아가는 것 같고 내가 주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삶이 더 번잡해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저 주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처럼 마음껏 달려가지 못하여서 남들은 다 성공을 향하여서 막 달려가고 있을 것 같을 때에 예수란 일 때문에 나는 걸어가야만 되고 돌아가야만 되고 양보해야만 되고 희생해야만 되고 그리고 수고를 자처해야만 될 때에 마음 가운데 번잡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에는 마음이 상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선 코스가 아니라 돌아가는 길로 택한 인도하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하냐 하면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직선길로 가다 보면 블레셋 사람, 아주 호전적인 블레셋 사람을 만나서 전쟁을 치러야 될 것인데 그 전쟁을 두려워하여서 전쟁을 부딪히다가 너무 무서워하여서 다시 돌아올까봐 이렇게 돌아가는 길로 인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솔직히 제 마음은 별로 그 이유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는 분이신가? 블레셋 사람을 다 무너뜨려 주시면 되는 것이지 무슨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시나? 아니 그러면은 돌아갈 때는 전쟁을 없게 하시든지 아니 돌아가도 전쟁이요 직진해도 전쟁이면 그냥 직진하시지 이렇게 인생을 번잡하게 하시나 생각이 듭니다. 홍해길로 인도했을 때에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뒤쫓아오는 애국군들을 한순간에 홍해바다에 수시키셨지 않습니까? 또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민족을 막을 수가 없었는데 겨우 그런 이유로 직선 코스를 주지 않고 인생을 이렇게 뺑뺑이 돌린단 말입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모든 마음을 솔직히 인정하면서도 다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믿는 이들을 돌아가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게 하셨을까? 이거 힘든 일인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그 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로 하여금 전혀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각의 끝에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때로는 지름길이 아니라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면서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사실은 큰 축복이었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길 가운데 한가운데 일어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지 않았다면 만날 수 없는 사건이 그들의 인생에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시내산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직진 코스로 올라오면 일주일이요 돌아가면은 한 달 정도 되는 길을 신님께서 1년 정도로 이끌어 가십니다. 불평과 불명 사건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근데 그 기간을 계산을 해보면 재미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은 역삼각형 돌아갈 때 제일 끝에 있는 산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산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주님께서 머물게 하십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출애굽하여서 이 시내산까지 가는 시간을 3개월 걸렸다고 말을 하고 시내산에서 머무는 시간이 10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아라고, 가데스바네아는 어떤 곳이냐면 12정탐꾼을 보내서 불평과 불만함으로 말미암아 40년의 방황길이 시작되는 그 도시인데 이스라엘 땅의 남쪽에 있는 도시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변방 국경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거기까지 10하루 길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돌아가는 길이 1년 1개월, 1년 2개월 정도 걸렸는데 그중에 10개월 이상 그 시간을 한 군데에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직진 코스가 아니라 돌아가는 길로 이끄신 이유는 단순히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드시 이끌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이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문득 이 정도 묵상을 하다 보면은 성경 가운데 있는 한 구절이 떠오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이 약속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3장 12절 말씀인데 자막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낸 후 너희 모두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너를 보내는 증거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는 길로 택하게 하셨습니다. 힘든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힘든 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고 그 힘든 길을 통하여 주님이 주고자 하는 축복은 뭐냐? 신의 산이라고 하는 축복을 그에게 주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신의 산은 어떤 곳이길래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기 원하셨을까? 그 신의 산은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모세오경이라고 말해지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뒤에 신명기까지 포함하는 이 모세오경의 대부분은 시내산에서 쓰여진 글들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십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면서 성막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배가 여기서 시작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좀 고상한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모든 시작이 시내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에게 말씀을 주기 위하여서, 그에게 예배를 경험하기 위하여서,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뭔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한 시내산의 축복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막힌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뚫린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잘 뚫린 저 사람 좋겠다, 쭉쭉 나가는 저 사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의 산은 또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 저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저는 직진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 7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겠습니까? 그 뒤에 이유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이 유익인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내게는 천천히요 금은보다 더 승하니이다. 시편 119편에 있는 기자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 저는 직진 인생이 아니라 차라리 주를 만나는 훨씬 돌아간 인생을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름길이 항상 축복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신의 산이 뭔지를 모릅니다. 왜 부러워합니까?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라고 말하는 효율성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효율성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인생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왜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부러워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조금 더 돌아가더라도 기뻐하고 조금 멈춰 있으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때때로 우리를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놀라운 축복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축복으로 민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축복으로 약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축복이 없었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없었다면 그들이 약속의 땅에 가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믿는 백성의 삶의 모습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축복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가시는 두 번째 특징은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쪽에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전투 대회를 지어 나왔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두 번째 방법은 전투 대회를 지어서 인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고 나오는데 그들을 데리고 나오자마자 어떤 형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전투 대열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전투 대열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은 시내산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다 더 정확하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 민수기 2장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장 1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그 대열이 어떤 대열이었는지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먼저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둘레에 진을 치거라. 그러나 그 장목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진을 쳐라. 각 사람은 부대별로 진을 치되 자기 집안의 깃발 아래에 진을 쳐라. 유다 지파는 동쪽 곧 해돋는 쪽에 진을 치거라. 그들은 부대별로 자기 깃발 아래에 진을 치거라. 유다 백성의 지도자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나손의 주민은 모두 74,600명이다. 유다 지파의 한쪽 옆에는 이사갈 지파가 진을 치거라. 이사갈 백성의 지도자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다. 그의 부대의 군대는 모두 54,400명이다. 저희가 앞부분만 읽었습니다만 이 장 전체에서 12지파를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림을 설명해 주세요. 제가 그 그림을 조금 더 도면을 보면서 조금만 설명을 하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도면을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진을 누리면서 가게 되었는데 군대의 진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진이 똑같지가 않았고, 위에 보면은 행진할 때의 진이 달랐고 멈춰 있을 때의 진이 달랐습니다. 아래에 멈춰 있는 진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개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안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 사변에 레위 지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리고 그 바깥쪽에 세 번째 파동 정도의 12지파가 세 지파씩 정확하게 자리를 이루고 서서 머물 때 이렇게 진을 이루게 되어 있었습니다. 잠을 잘 때도 이들은 이렇게 잤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정해 주셨습니다. 어느 지파별로 자리를 정하고 그 자리에서 텐트를 치라 그러시고 그 자리에서 머무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위에는 행진할 때의 진의 모습입니다. 행진할 특징은 제일 앞쪽으로 하나님 법궤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뒤로 지파들이 세 지파씩 횡으로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이렇게 지파별로 팀을 이루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레위 지파가 성막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머물 때와 나아갈 때의 진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당연히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군대의 모습으로 인도하셨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전투 대열로 인도했다는 이야기는 이들이 장차 나아갈 인생길, 이들이 걸어갈 광야길에 대한 사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면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이제 우리는 만사 평통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을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만약 여러분 그 일이 아주 편안한 여행길이었다면, 아무런 위험도 없고 아무런 위기도 없는 여행길이었다면 그들을 전투 대열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편할 때 갑시다. 쉴 때 쉬고 갈 때 가고, 그냥 누울 사람 눕고 일어날 사람 일어나고, 다 은혜가 은혜지요. 이러면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군대 대열로 이들을 이끄셨습니다.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을 수 있다.
너희는 용사처럼 강해져라. 너희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 라는 메시지가 이미 이 그림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뒤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을, 약속한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여호와 하나님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용사가 되어라. 그리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나아가라. 믿음의 길은 당당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전쟁과 같은 길이다. 위기가 올 것이다. 마음이 여러 가지 낙심도 찾아올 것이다. 이런 종합적인 메시지를 이미 그림 자체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430년 동안 노예 속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들은 노예입니다. 노예는 공동체를 모릅니다. 노예는 군대를 모릅니다. 노예를 다스리는 주인은 결코 노예들이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배부르게 먹으면 행복한 줄 알고 많이 가지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훈련시킨 것이 노예의 주인입니다. 많이 주고 밥 많이 먹고 그럼 일 많이 시키고 이게 노예의 주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가 아니라 군대로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뿌리부터 노예인 사람들, 뿌리부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뼛속 구석까지 자기밖에 모르며 배부르면 인생의 성공인지 아는 노예의 자리에서 좌우를 보게 하고 앞뒤를 보게 하고 민족을 보게 하고 열방을 보게 하는 군대의 자리를 이끈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들에게, 그 노예들에게 군대처럼 나아가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함께 가라, 같이 모여라, 위치를 지켜야 합니다.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아무 데서나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앞서가면 안 됩니다. 당신 뒤에 더 사람이 서야 할 겁니다. 이런 하나하나 이야기들이 들릴 때마다 얼마나 시끄러웠고 얼마나 복잡을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이 형태를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신 걸까요? 공동체입니다. 어찌 여기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공동체입니다. 누가 여기서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가는 것인가? 출애굽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들이 어떻게 하여야 전쟁 같은 이 땅에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훈련시킨 것이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의 삶 구석구석까지 그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이렇게 팀을 이루고 진을 이루고 나아가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무엇을 배웠을까? 첫째, 하나님의 중심성을 배웠을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한가운데 계셨습니다. 머물 때 한가운데 하나님의 진이 있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있고 그 다음 바깥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이 있었는데 모두 다 가운데를 보게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성. 행진할 때 제일 앞에 법궤가 서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앞을 보고 갈 때에 법궤가 자기들 앞에 가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보자 앞서지 마라. 하나님이 중심이시다. 그 무엇도 중심이 돼서는 안 되고 그 무엇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중심성을 훈련받은 것입니다. 또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팀워크입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한 언어로 동력입니다. 동력. 함께 가는 것을 훈련받은 것입니다. 좌우를 살피면서 함께 걸어가고 함께 지파별로 모이라 그랬습니다. 지파별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누가 낙심하면 함께 껴안고 가는 것을 훈련하고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홀로 있지 마라. 홀로 머물지 마라. 좌우를 돌아보라. 나만 달려가는 행진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행진이다. 40년 동안 훈련하셨습니다. 또 무엇을 훈련시키셨을까요? 질서입니다. 방향입니다. 선이 있다. 역할이 있다. 서로의 자리가 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존중해야 된다. 하나님을 중심을 두면서 서로의 위치를 존중하고 서로의 선을 존중하고 40년 동안 계속해서 그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돌면서도 항상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무리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을 이끌고 가는데 40년 동안 훈련시킨 두 번째 인도의 방법, 그것은 공동체 훈련이었습니다.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이 되게 하셨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진할 때와 멈췄을 때, 심지어는 잠을 잘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뼛속까지 스며들게 한 것이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출애굽에서 6월절에 어린 양 피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어린 양의 피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뼛속까지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목사니까 저런만 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역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역교회가 없다면 주의 영광이 될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은 내 상처와 관련 없이, 내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관련 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뼛속까지 너를 내가 공동체 속에 있게 할 것이고 잠자리까지 내가 너를 공동체 속에 있게 할 것이다. 공동체 함께 걸어가라.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서울드림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4년 됐습니다. 이런저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한가운데, 우리는 동력자인가, 함께 가고 함께 멈추는가, 우리는 질서가 있는가, 하나님의 질서, 믿음으로만 가능한 질서 있는가, 우리에게는 분명한 방향이 있는가,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 사명을 향한 양보할 수 없는 열정, 이 어떤 것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공동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40년 동안 훈련되어졌습니다. 서울드림교회는 얼마나 훈련이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서울드림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아멘. 다 주의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발을 맞춰야 합니다. 같은 방향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존귀히 여겨드리고 그분 때문에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애국에서 배웠던 공동체처럼 하면 안 됩니다. 세상 공동체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아주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서울드림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세 번째 방법은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숫곳을 떠나 에담에 진을 쳤습니다. 에담은 광야의 끝에 있었습니다. 불을 밝히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밤낮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 방법은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어떤 말씀일까? 먼저 여러분, 불 기둥과 구름 기둥, 우리에게 두 가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 필요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으면 결코 걷지 못합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정말 낮에 뜨거운 태양과 밤에 그 추운 날카로운 밤을 보내기 위하여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습도가 낮아서 참 고맙게도 구름 기둥과 있으면 시원한 곳입니다. 구름 기둥과 함께 움직이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도 먹을 물이 있고 마실 물이 있고 먹을 물이 있고 구름 기둥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시원합니다. 그러나 구름 기둥이 사라지면 결코 살지 못하는 땅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반드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두 번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서 오라,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 움직이도록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머물면 그들도 머물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믿어요? 불기둥이 어디로 데려갈지. 어휴. 항상 문제는 두 번째인 것입니다. 성경 이렇게 기록됐으면 우리는 너무 해피하게 성경 설교하고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날마다 낮에는 구름기둥을 밤에는 불기둥을 우리 인도하셨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구름기둥도 따라왔더라. 그랬으면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설교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음대로 가시길 바랍니다. 불기둥이 따라오리니 이렇게 설교를 하면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기둥이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도 가야 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어도 됩니까? 엉뚱한 데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항상 우리에게 고민은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는 원하지만 순종을 원하는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원하지만 주님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란 말이 익숙해져서 쉽게 입에서 꺼내죠. 주님 주님 그러지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주인님. 나의 주님 편하죠 듣기에. 나의 주인님 불편하죠? 그래서 주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애매하게. 교회는 애매한 말이 많아요. 믿습니까? 그럼 아멘해요. 이해하기 곤란하니까. 그리고 쉽다는 말로 대신하는 이 믿음. 여러분 항상 우리의 존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원하지만 순종을 원하지 않는 본질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구원을 원하지만 주인을 찾는 존재는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두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분이 구세주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구세주라는 걸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그분 믿으면 내 죄가 다 사해진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믿음이 왜 어렵냐 말하면 이게 어렵다고 말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영접은 두 번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가 없으면 영접이 아닙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분이 당신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려운 것은 둘째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복 준다는데 누가 싫어해요? 그건 아무도 안 싫어합니다. 왜 안 믿는지 아세요? 순종하라 해서 안 믿는 겁니다. 그분이 갑자기 주인이래요. 주인. 어려운 것입니다. 문제는 항상 두 번째입니다. 항상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얼마나 고마워요.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진짜 고마운 거예요.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따라오래요. 어디로 갈지 알아서. 항상 어릴 때도 훈련받았죠.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 것이고 조심해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40년 동안 훈련한 것은 두 번째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네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갈 때 너 따라올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너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디로 인도하든지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선교사님 보세요. 84세 어머니 거동도 못 하시는데 하나님 몽골로 가라 그러잖아요. 저는 박관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쁠 거예요. 근데 엄마를 생각하면 화가 날 것 같아. 하나님 좀 심하지 않으시냐고. 하나님 엄마가 없어서 그러신가 본데. 참 어려워요. 할 얘기가 많아요. 주님 만나면은. 여러분 어려운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믿을 수 있느냐? 왜 어려운지 아세요? 실제로 가만히 주님께서 40년을 인도하는 모습 보면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많아요. 아니 주님이 인도했으면 책임지셔야죠. 가는 곳마다 운이 펑펑 터지고 가는 곳마다 갑자기 막 초지가 나타나고 가는 곳마다 신기하게 대적들은 피해 다니고 그래야 인도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가는 곳마다 전쟁이요. 가는 곳마다 목마름이요 배고픔이요. 뭐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더 재밌는 것은 이렇게 13장에 주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설명하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처음 인도한 사건이 뭔지 아세요?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 누가 그리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갔더니 앞이 홍해예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모든 결과를 알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그들은 몰랐어요. 바다가 어떻게 갈라질 줄 알았어요.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 참 재미있어요. 그분이 구석에 모르고 그분이 막 일을 하세요. 보라 내가 일하였다. 데려가지 마시지. 그러니까 40년 동안 주님이 시나이 반도를 방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시나이 반도 크기 아세요? 경상도의 2배입니다. 40년 동안 그 길 돌았대요. 아니 이런 세상에 돌멩이 크기도 다 알았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믿어도 돼요 이분? 믿어도 돼요 이분? 여러분 그 훈련시킨 겁니다. 너 나 믿을 수 있느냐? 너 나 믿을 수 있느냐? 너 나 믿을 수 있느냐? 나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널 어디로 데려가든지. 여러분 믿음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40년 동안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움직이셨는데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정해진 기간에 따라 움직인 게 아니에요. 일주일 단위로 움직인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어느 곳에는 1년을 머물렀대요. 어느 곳에는 하루 만에 떠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적게 해도 200, 보통 300만 명 이상을 봅니다. 자, 구름기둥에 딱 머물렀다 생각해 보세요. 텐트 쳐야죠. 다 줄 맞추고 얼마나 300만 명이 아침부터 밤 12시겠지 고생하면서 다행히 불기둥이 밤새 일하라고 불기둥까지 붙여주셔서 밤새 일하고 해놨더니 그 다음날 또 움직이는 이게 뭔 일이에요? 여러분 재앙이에요. 재앙. 40년을 따라다니면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런 사람 생겼을 거예요. 연구하는 사람 생겼을 거예요. 주님은 어떤 이 순서를 따라 움직일까? 확률적으로 연구하여서 다음은 주님이 오른쪽 갈까 왼쪽 갈까? 다 확률적으로 연구해서 다음이 왼쪽입니다.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이 뛰어와서 물어볼지 몰라요. 다음이 어느 쪽입니까? 텐트 쳐요 말아요? 여러분 다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예언하는 데를 잘 다니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두려우니까. 두렵잖아요. 못 믿으니까. 어떻게 믿어요 그분을? 내 애까지 딸려있는데 어떻게 믿어요? 주님은 계속 묻는 것입니다. 날 믿을 수 있느냐? 나와 함께 갈 수 있느냐? 나를 믿어라.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를 위하여 죽을 준비를 하고 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맹은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라는 생각이라. 너는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40년 동안 훈련하십니다. 너무 힘든 훈련인가 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아멘. 용기를 내서 한번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막다른 골목에도 믿을 수 있습니까? 병실이어도 믿을 수 있습니까? 사막에도 믿을 수 있습니까? 파도가 휘몰아치는 폭풍 속에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그 바람이 나를 소원의 땅으로 인도하시리니 주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용사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 너무 지름길을 찾지 마시고 돌아가는 길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 홀로 가면 안 됩니다. 뼛속까지 공동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어디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이 바람이 나를 주의 땅으로 인도하리라.
이 폭풍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마침내 소원의 땅으로 인도하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은 우리 서울드림교회가 귀한 날입니다. 한 가족이 통째로 하나님께서 소설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귀한 날입니다. 출애굽하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날이니 오늘은 귀한 날입니다. 다 지름길을 원하고 다 홀로 잘났다고 말하고 다 믿을 수 없어 내가 내 인생 사는 거야 말하는 시대에서 돌아가는 걸 무서워하지 않고 함께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주를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주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를 귀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용사처럼 그 일을 계속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